하나님 말씀 이사야 36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07쪽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컨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에 듣는 데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랍사게가 가로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네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는 것을 받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붙임이 되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를 청종치 말라. 아수르 왕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꾀임을 받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대답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때에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구하니라. 아멘. 역대하 32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에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저희가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로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세력을 내어 퇴락한 성을 중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케 하고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장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관장 자기에게로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가로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이 이사야 36장에 나오는 이 랍사게가 하는 말의 앞부분이에요. 이사야서에서는 이걸 뚝 잘라서 앞부분 이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한 말을 빼고 지금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남유다 땅, 유다 땅에 있는 한 20몇 개입니까? 그 성들이 다 점령을 당했어요. 쑥대밭이 된 겁니다. 쑥대밭이 되었다는 것은 전쟁이라는 것은 거의 황폐화시키는 전쟁이잖아요. 이제 남은 성이 예루살렘 성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을 볼 때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우리와 싸우실 것이다. 너희들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을 하면 그냥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성 위에 올라가서 보면 이미 주변은 이 아수르 군대로 에워싸여 있고 전체 이 전 남유다가 다 이미 점령당한 상태였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대신하여 싸울 것이라고 했을 때 믿을 만한 겁니까? 과연 이런 말이 믿을 만하겠어요? 그러면 내 딸이 저 진멸당한 성에 있었는데 그 성이 진멸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호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히스기야 왕의 말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안심하였더라. 이런 의미는 중의적이죠. 왕이 얘기했기 때문에 안심했다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어찌되었든 왕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운다라고 할 때 아니 진작에 좀 싸우시지. 아니 이 남유다 다른 성읍들 모두가 다 진멸당하기 전에 싸워서 저 아수르를 물리쳐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사실을 알고 있죠. 하루아침에 그 적들을 18만 5천 명이니까 하나님께서 진멸을 하잖아요.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믿을 만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모르는 입장에서 과연 이것을 신뢰할 만하냐라는 겁니다. 애굽을 신뢰했다가 실패를 했고요. 히스기야 왕이. 지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상황에서 과연 믿을 만하냐라는 거예요. 누구 말이 믿을 만하겠습니까? 랍사게 말이 더 확실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왕, 이 아수르 왕으로부터 살아남은 그러한 나라가 있느냐라고 하면 없어요. 모든 신들이 굴복했거든요. 심지어는 사마리아도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했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거든요. 그러니 이 랍사게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사실 히스기야가 거짓말했다라고도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니 목사님 히스기야 말이 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예를 들어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그 뭡니까? 불법 이민자라고 합니까?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추방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까 얼핏 들으니까 미국의 한인교회 중에 절반은 불법 체류자래요. 제가 아는 그 친구도 불법 체류자로 지금 한 40년 살고 있나? 40년? 그런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렇게 믿는 상황에서 교회에서 설교할 때 주님이 보호한다. 뭐 주님이 보호할 일도 없지만 예를 들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믿겠어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미국 국민들이 40%가 넘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믿고 윤석열은 30% 믿고 계엄을 했잖아요. 그러고도 남을 3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믿을 만하냐라는 겁니다. 물론 신약은 다르죠. 구약에는 지금 상황 자체가 전체가 다 진멸당했는데 이미 소문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주변국이 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잖아요. 그러니 이 랍사게의 말이 옳은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왕의 말대로 여호와께서 그들과 싸우셨죠. 이제 우리 신약으로 넘어와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구약은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구원하시는 방식이지만 신약은 물리적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오히려 이 땅에서
제거당하는 구원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16장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저 어제 우연히 명동성당을 갔는데 2027년도에 청년대회를 하는데 주제가 용기를 가져라 내가 이겼노라 이런 플랜카드를 걸어놨더라고요. 그걸 뭘 생각하고 그걸 썼을까요? 청년들이 용기를 가져라 예수님이 이겼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는 캐톨릭만 이야기하지 말고 교회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잖아요. 청년들에게 가장 큰 장점은 무대뽀잖아요. 무대뽀. 그러니까 청년들을 이렇게 자기 편으로 끌고 오기가 가장 쉬워요. 한편으로는. 특히 요즘 청년들은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 청년 미안하지만. 과거에도 똑같아요. 그 운동권 애들은 그 마르크스 사상에 완전히 경도되어서 거기에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시각으로 볼 그런 것들이 잘 안 주어지잖아요. 그들에게 예를 들어 이런 본문을 그 신부가 제대로 설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겼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조롱당하면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어떤 용기를 가져야 됩니까? 죽는 것은 두려운 거잖아요. 핍박받는 것은 두려운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이 권세와 영광을 분명히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는데 희한하게도 이 세상 권세는 마귀가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딜레마.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해서 용기를 가져라 할 때 지금 예를 들어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용기를 가져라는 겁니다. 표현 자체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은 십자가로 이겼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그 다음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했었으면 그 다음은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동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다면 동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용기 있게 살아야 되죠. 맞죠? 그 내용은 맞아요. 그 용기 있는 삶은 스데반 집사님처럼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공격하잖아요. 처음에는 말로 공격하죠. 변론하거든요. 그러니까 변론했을 때 스데반이 이깁니다. 그게 문제였죠. 져버렸으면 돌 안 될 건데. 이기고 돌 맞고 돌이 그들의 적개심을 알아요. 스데반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 말을 하면 저 사람들이 돌을 들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해요. 그 목사들은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말을 할 경우에 돌을 들 걸 예상하는 말은 꼭 해야 돼요. 근데 야가 빠진 목사들은 거기에서 말을 안 해요. 그게 이제 사건이 되는 지름길이거든요. 그 설교자가 전문가잖아요. 아마추어가 아니거든요. 그 성도들의 눈빛을 보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가 다 보입니다. 이 앞에 여러분 한번 서보세요. 애들 가르칠 때 눈빛만 보면 제가 지금 삼천포에 가 있는지 어디에 가 있는지 다 보이듯이 똑같거든요.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그걸 피해가는 겁니다.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건데 지금 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 세상을 이겼다 했는데 이겼으면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액면가대로 받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내가 무적 장군, 또리 장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애들은 또리 장군이 누군지 모르죠. 그러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정반대죠. 세상을 이겼노라. 어떻게 이겼습니까? 제자들은 아직 성령 받기 전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받기 전이니까 이야 이제 우리 잘 따라다녀서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어. 이제 걱정할 거 없어. 용기를 낼 필요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버렸으면 어떻습니까? 자신들은 이미 2인자 3인자가 되잖아요. 스스로 다 무릎을 꿇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깁니다. 십자가로 주는 평안이에요.
가장 평안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스데반 집사예요. 돌 맞아 죽는 거. 그 전에 야고보도 있지만 사도 바울도 있지만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그러한 어떤 삶 자체가 평안의 삶이고 그런 가운데 그 담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자체가 평안 가운데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승리했다 하잖아요. 승리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내 모양 이 모양 이 꼴인데 예수님이 승리한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구약이라고 만만하게 볼 거 아니에요. 똑같이 물리적으로 다가와요. 물리적 군사력이 주변을 덮쳤잖아요. 지금 성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물리적으로 다가와요. 그냥 영적이라 하니까 영적이다 이게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물리적으로 오는 싸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영적 싸움을 물리적으로 하잖아요. 물리적으로 하는데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럼 물리적 싸움이 아니죠. 육적 싸움이 아니죠. 그죠? 물리적으로 오는데 영적 싸움이니까 십자가 복음만 전하다가 사라지는, 안개가 되는 이 승리를 맛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씀의 세계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우리의 몸을 말씀이 임하는 자리로 계속해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기에 저희들에게 담대하라고 하셨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살아가게 함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근사와 영광